40대 초반에 한 신실한 목공소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직원은 청청병력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황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회사는 인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해고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해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관을 지어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이렇게 호텔의 사업망을 거느린 홀리데이인의 호텔 사장, 바로 창업자죠. 캐몬스 윌슨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았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오히려 시련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쳤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이, 그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는 축복의 기회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캐몬스 윌슨에게 해고 통지서가 날아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일평생 그냥 평범하게 목공소에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을 보면 우리 눈동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되어 있습니다. 흰 자와 검은 자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은 흰 자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검은 자위를 통해서 물체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검은 자위를 통해서 물체를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참으로 깊은 영감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런 답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해 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때로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불행이 닥치느냐고 원망하고 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큰 축복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오죠.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이렇게 잘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어쩌면 우리 인생 사례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입시 문제로, 직장인들 또 사업가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한 그런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장은 가족 부양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주부들은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인생의 고통, 이런 괴로움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던 노아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도, 성실의 대명사 요셉도 하나같이 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도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종류만 다르고 고난의 크기와 강도만 다를 뿐이지 어려움과 고통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속상한 일 전혀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고난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과 아픔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 잡지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즉, 당신은 속이 상할 때 그 속상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상할 때 잔뜩 취하도록 술을 마십니다.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릅니다. 나이트 클럽 가서 그냥 진땀 날 때까지 그렇게 흔들어대고 춤을 춥니다. 어떤 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했던 그 방법으로 속상함이 풀렸느냐, 해결되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방법으로 속상함이 풀렸다든지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라는 대답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술 마셨더니 속이 쓰리고 그 다음날 속이 아파서 약 먹고 해장국 먹느라 더 고생했다. 드라이브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다가 목만 상했다. 이런 대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들, 이것들로 자신들의 어떤 그 속상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내 이 속상함을 좀 털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0% 이상은 그런 친구들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속 상할 때가 많이 있죠.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속이 상해서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밥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노래방에 가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드라이브를 가시며 해결이 됩니까? 친구를 찾아갑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이 갈등,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과 아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회시죠. 성경에 보면 참회시는 모두 7편이 나오는데 7편 중에 마지막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전체 이렇게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은 참회의 내용보다는 탄원과 간구의 내용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셔도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속상할 때, 자신 안에 이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속상할 때, 고통이 다가올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함으로 해결한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다윗은 먼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자신의 부족 때문에 왔음을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잘 넘어가고 괜찮은데 왜 나만 걸려서 재수 없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은 자신의 부족과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당해야 될 것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생각이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인간은 다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지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고통당하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식사도 안 하고 고민하다가 그만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한 청년은 애인과 관계가 깨어지자 비관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 문제로 낙심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숨을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 결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이 문제, 이 고난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3절 4절에서 그는 원수들로 인하여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령은 멍들 대로 멍들고 상할 대로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참담한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들을 드리고 있을까요? 왜 자신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참담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가사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한 일을 경험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기억을 더듬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라는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들, 그 일들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를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속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늘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윗은 마음이 상할 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이렇게 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빈손이다. 이런 고백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못난 척하고 없는 척하고 모르는 체하는 사람들보다 잘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10배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보다 교만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상한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펴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카포치아라는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동료들로부터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부러울 것 없던 그에게 어느 날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각을 하려고, 돌을 구하려고 이렇게 채석장에 갔습니다. 채석장에 갔더니 일을 하는 인부들이 별로 없어서 자기도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돌을 옮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돌을 옮기다가 그만 큰 돌이 이렇게 굴러와서 이 카포치아 오른손을 짓눌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큰 돌에 짓눌려졌으니까 완전히 손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뭐 의사들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다쳤습니다. 조각가로서 그의 인생은 끝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조각을 해야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잘 할 수 있는데 이 손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거죠. 카포치아뿐 아니라 그를 아끼던 주변의 사람들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뭐 언제까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는 어느 날 이제 오른손이 망가졌기 때문에 왼손을 하나님 앞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조각하는 것을 시작했던 것이죠. 연습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이었죠. 처음에는 도저히 왼손으로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꾸준히 땀 흘리며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폈던 이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했던 조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을 조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에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이 없어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손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움츠려져 손을 활짝 하나님을 향해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활짝 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